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안의교회 안녕하세요. 교과방송입니다. 오늘은 피곤하신 우리 손창국 집사님과 더불어서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다뇨.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네. 교육을 갔다 왔는데 네. 그때 MBC의 주 간판을 담당했던 네. 아나운서분이 강사로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분은 방송하기 전에 원고를 20번을 봤다고 그러네요. 원고를? 예. 그러면은 조금 좀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진행하는데 좀 원활했다고 그러는데 같이 나왔던 옛날에 지구를 떠나라 했던 그분 김병조 씨죠. 그분은 아나운서의 말을 빌리자면 100번을 봤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뭘요? 준비를 원고를 100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100번을 통하면은 이 기품이 나오고 완전히 모든 스텝과 청중과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거죠. 그런 준비성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고성스럽게도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부 많이 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바울이 조건은 열악했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되는 거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맞습니다. 한번 성공적인 교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교과 공부하는데 오늘은 10과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로마서 9장이 되겠고요. 제목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게 어떤 게 있죠? 예.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목이 약속의 자녀지 않습니까? 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했던 점인데 그렇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석 집사님이 좀 남다르시네요. 그런가요? 수많은 분이 있었지만 참 100번 보고 오신 것 같으세요. 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네.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그 택함의 이유가 이제 일요일 소재에 나오죠. 네. 네,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일요일 소재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들로 모범적인 나라가 되게 해서 다른 민족들이 참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계획하셨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지. 근데 그들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빈손으로 이건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죠. 여러 민족 구원하라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주셨다는데 4절 5절이 굉장히 짧은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원래 선물은 이게 얄팍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요즘 포장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일단은 포장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받는 순간 헉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하는데 자, 일단 로마서 9장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100번 읽으신 것 같네요. 아주 자연스러우고 여유가 있으시고 좀 그렇습니까? 압도하시네. 아나운서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뭘 줬냐면 양자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회사 물려주는가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회사 물려주는가요? 충성도 하는 사람이 회사 물려주는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결국 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줬으면 좋았는데.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100번을 읽어도 안 되고 1000번을 읽어도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최고의 자격인 거죠. 근데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자됨이 됐고 영광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광됨을 좀 됐잖아요. 그래서 영광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도 영광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노벨상 같은 거 타는 거 보면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휩쓸잖아요. 뭐 세계 부유를 또 많이 갖고 있고 미국도 뭐 이스라엘이 잡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듯이 굉장히 큰 영광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 보니까 언약을 주셨다는 거 언약. 아 참 저는 이 언약이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약속이 풍성한 백성이 부유한 백성인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약속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약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가장 풍성한 언약 어디에 있죠?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은혜가 충만한 거죠. 집사람이 또 왔네요. 아, 저 사람이 재미부터 지난주도 이렇게 뭐 차갖고 오더니 방송 한번 나오고 싶은가 봐요. 이게. 이 차는 역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갖다 주는 차가 맛있죠. 네. 그다음에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이게 뭐 율법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또 뭘 주셨죠? 율법 다음에 예배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보니까 이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귀한 약속이 이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또 조상들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뭐 조상들이 다 유명하잖아요. 또 거기에 보니까 뭐 신비 그도 그들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하여간 뭐 수많은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약속도 뭐 그리스도를 주시고 뭐 그리스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뭐 이만한 풍성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줬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뭐 여러 사람들 구원하라고. 네, 양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걸 줘가 이런 풍성한 것 가지고 야, 저 불쌍한 사람들 구원해. 너네가 구원의 통로가 돼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미래의 이런 약속도 약속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그들한테 현실적인 이런 또 어떤 유익을 주셨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약속이 꼭 현실이니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실현화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예배도 주고 뭐 축복 주시고 막 주신 거예요. 그냥 현재 뭐 이스라엘만큼 영광되게 뭐 크게 받은 뭐 그말 하면은 아주 그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죠. 앞날도 이제 그런데 보장받을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건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를 자기 문제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이냐? 그 민족의 문제 풀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하면 나라는 우리라는 요 조그만 바운더리에 다 소진해 버리고 딱 바깥으로 써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숙하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축복을 어떻게 잘 쓸 건가?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잘 나눌 건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재료로 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뭐 달라 그러기만 하잖아요. 받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거 갖고. 흔히들 그렇죠. 시장님 뭐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뭐 사람들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제가 교육받은 거기서도 아니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그 단계에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목표를 이루면은 그래서 제 속마음은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에 좀 호의호식하면서 잘 쉬어야 되겠다. 참 쉬는 타임도 필요하다. 뭐 다 목표를 이뤘으니까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고 안주하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내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항상 끊임없이 거기서도 마찬가지 목표가 이제 또 다뤄지면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생을 다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내 민족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 문제 풀다가 다 소진해버리고 축복이 그냥 우리라는 이 조그마한 것들 위해서 다 소진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우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 보면 교회 축복을 주잖아요. 예. 바깥에 못 벗어나요. 교회 운영하다 다 쓰여지잖아요. 교회 착값 내고 뭐 교회 뭐 하고 교회 내에서 운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혼권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원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냥 자기네 교회 엔조이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옆에 교회 도와주지도 못해요. 뭐 망하는 거지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말죠. 그래서 지금 이 국가 민족에게 우리가 뭘 주잖아요. 뭘 준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지금 뭘 하냔 말이에요. 난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만큼 젊은이들이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그 시간 굉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 기가 막힌 게 뭐 패딩 사느냐고 뭐 2박 3일, 3박 4일을 뭐 주워 갖고 샜다면서요. 그 뭐 평창 패딩인가 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패딩 입고 다니는 게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별로 이쁘지도 않은 옷을 그렇게 선호하는 게 참 유행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걸 사느냐고 그 젊음을 소진해 버리냔 말이에요. 그거를. 또 기가 막힌 게 뭐 어떤 사람 아이폰 그거 산다고 2박 3일, 3박 4일 기다리는 그 에너지와 그 열정, 우리는 거기 가서 기다리면 더 죽지요. 며칠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젊음을 그렇게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거기 축복을 주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지. 자기 위에 다 써버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거에 다 써버리고 소진해버리고.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바보들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건 자기네만 쓰고 우리만이 최고라고. 만보수 났잖아요. 선민이 우리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속상한 거지. 아쉽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목사님 이거 좀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제가 20분 안에 우리 끝나기로 했는데 이게 뭐 그렇죠. 뭐 훌쩍 넘어가겠네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게 선택의 이유와 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아쉬움 살펴봤지만 두 번째는 뭘 배우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그 월요일 소유주의 바울의 부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했는데도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보고 바울은 왜 아파했을까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까지는 안 나오지만 바울의 아픔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좀 읽으실까요? 예,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보니까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축복들을 이렇게 남용하고 축복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꼭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예수의 모습이고. 굉장합니다. 바울. 이게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 안 되겠다. 내가 너의 민족을 갖고 내가 새롭게 구원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 뭔 소리냐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시지. 저 사람 안 된다고 차라리 날 지우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거든요. 아, 이게 똑같은 거지. 야, 이게 굉장한 역사입니다. 나 저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문제 있거나 좀 뭐
잘 안 되는 거는 맨날 비난해요. 야, 선택받은 사람이 왜 그러냐? 맨날 비난하거든요. 맨날 정죄하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과 모세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세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잖아요. 그걸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막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희생을 버리는 거예요. 전 이 정신이 있다면 이 재림교회 살아날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빠지고 했는데 이 희생하는 사람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 살아나거든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나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 때문에. 전 정말 이 지금 문제가 이 뭐 이게 망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잘못 살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 뭐냐 하면 이 희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성경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게 바울이란 이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이런 존재들이 없었다면 유지가 됐을까요? 아마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이루셨겠지만 하여간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 그렇습니다. 마음을 헤아린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도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말 이거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딴 사람들 살려내는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까. 참 이렇게 써야지. 이게 맨날 그 능력 가지고 비난하는 데 쓰거든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정지하는 데 쓰고 문제 찾아하는 데 쓰고. 그런데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갖고 점심 시간에도 졸지도 않고 들었는데 그 목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을 목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거치고 예를 들던데 목표가 높은 사람을 선택해서 한다면 오히려 결론은 좌절을 겪으면서 더 힘들다는 거죠. 내가 손에 뻗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달듯 말듯한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바울 같은 이런 성자를 참 이렇게 본받는 거 딸을 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저기 뭐 쫓아가다 뭐 가랑지 벌어진다 뭐 그런 뭐 속담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현실적에 더 좀 가까운 어떤 분을 또 우리 또 타겟을 삼아 또 목표를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너무 위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는가? 저는 그 출애굽 당시에 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십만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딱 쓰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다 이렇게 바다가 아니라 뭐지? 이 모래바람, 광야 모래바람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키워야 될 사람이 누군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교회가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정말 뭐 그냥 뭐 이렇게 군함으로 따지면 군함이 아니라 그냥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 그냥 그 관광객 같은 사람을 키워버린 거죠. 우리는 전함 타고 전쟁하는 병사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사들을 키워야 되는 건데 우리 뭐 그냥 표준이 낮아졌는지 수준이 낮아졌는지 세상에 너무 유혹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준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약한 사람들 뭐 품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면 얼마 좋겠다 싶은데, 이게 뭐 그 길이 너무 높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오보감. 네, 오보감 모르시죠? 무슨 농담입니다. 이게 100번 읽어오신 분이라 가지고 10대, 20대를 겨냥한 저 어조사였습니다. 동감의 어조사였는데. 근데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건 선택받지 않는 그 민족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이 제일 큰 거죠. 이 선택받지 않는 거죠. 제발 이스라엘 민족과 버금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144페이지 교훈. 네, 월요일 소지죠. 맨 밑에 교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특정 집단을 선택하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집사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지만 목회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겠죠. 집사님은 뭐 구원 못 받는가요? 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우님들 뭐 평신도들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목회자만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 이건 너무 뿌듯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뭐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내 이게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특권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불러냄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없냐? 그때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 봐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한번 24절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 아니 4장 24절이죠? 예, 또 가라사대. 네, 여기. 네, 여기 25절부터 읽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되었을 때 계속 네, 예.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구원을 거기에 축복을 못 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만 그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그 보내신을 받아가지고 풍족히 먹게 하는 거잖아요. 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구원 못 받고 오직 이방인 중에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방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축복받은 거예요. 많이 그렇구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많이 받았다고 그게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 다 망했잖아요. 오히려 뭐 덜 받은 사람들 뭐 큰 은혜, 이 나아만과 이 사렙다 가부처럼 큰 은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행히 많이 남겨줬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고 정말 뭐 풍성한 것으로 다시 뭐 얻게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받은 것만 잘 활용해도 좋다. 그래도 아직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책임만 큰 거죠. 그래서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주어진 빛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일단 주세요. 일단은 죽고 네, 쓰고 나오면 똑같습니다. 이런 심보가 좀 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안 받았다고 제외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안 받은 사람이 그 빛을 천천히 따라갔을 때 뭐 받았던 수많은 축복받은 사람보다 더 큰 것을 누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니?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인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잘 활용하고 주신 것 잘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네요. 그렇죠? 네.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있네요. 이스라엘을 택함에서 이렇게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것, 자기만을 위해 소진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예. 두 번째, 바울의 아픔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희생하라.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희생할 때 이거 완전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뭐 수많은 사람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지 않는다고 다 잃은 것 아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때 오히려 더 큰 축복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네.
네, 로마서 9장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100번을 읽고 오셔가지고 네. 해박한 지식을 정말 압도하는 이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원학교 수석 집사님이 남다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공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